전국시대를 다룬 시대극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또는 출진 직전 지휘관의 선창에 맞추어 병사들이 함께 외치는 함성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전장에서의 이 함성 소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장병들이 외치는 여러 종류의 함성을 통칭해서 도끼노코에라고 부릅니다. 가장 단순한 도끼노코에는 적을 향해 돌격해 들어갈 때 외치는 함성 소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냥 와 하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이 함성 소리가 클수록 적은 당황하게 되고 아군은 사기가 오르겠죠. 대표적인 도끼노코에는 시대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휘관이 에잇을 선창하면 장병들이 오를 외치며 응답하는 형태인데요. 이 오라는 도끼노코에는 전쟁에 임하기 전에 외치는 경우도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외치는 도끼노코에의 경우 가치도끼오 아게루라고 표현합니다. 가치가 일본어로는 승리를 뜻하기 때문에 승리한 후 외치는 도끼노코에를 가치도끼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소 일본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만 전부 공통된 표현들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휘관이 외치는 에잇이라는 표현은 원래 요이까라는 표현이 변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요이까는 준비되었느냐고 물어보는 일본어 표현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전장에서 너희들이 싸울 의사가 충분한가? 라고 지휘관이 물어보는 것이죠. 지휘관의 이 물음에 장병들이 오로 화답하지요. 충분히 사기가 올라와 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오라는 도끼노코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 외치는 도끼노코에와는 다르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 외치는 가치도끼는 좀 더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망자들의 원령이었는데요. 죽어가는 장병들이 속세의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원령이 떠돌아다니며 자신들에게 어떠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죽어도 원한을 남기지 않을 만한 집단도 있기는 했습니다. 잊고 잊기로 불리우는 종교 세력의 교도들은 죽으면 극락왕생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죠. 노부나가가 생전에 잊고 잊기의 전투력을 쉽게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아이 가쿠켄 일기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치도끼와는 다른 형태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576년 8월 28일 일기 기록을 보면 시마즈 요시히사가 휴가 지방의 이토 요시스케의 거성을 함락시킨 후 군배자였던 가와타 요시아키에게 시켜서 다이헤이노 도끼를 실시하게 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다이헤이는 태평이라는 한자죠. 즉 적의 성을 함락시킨 후 태평해진 상태를 기뻐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것을 다이헤이노 도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시했던 가치도끼 중에 구비스테노 가치도끼라는 다소 무시무시한 표현이 보입니다. 쿠비는 머리를 의미하고 스테는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잘린 수급을 버릴 때 외치는 가치도끼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구비스테노 가치도끼의 형태가 위에서 언급한 우아이 가쿠겐 일기의 1584년 4월 10일 기록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시마즈 이에히사의 군대가 류조지 다카노부를 격파했던 오키타 나와테 전투 직후의 일기 내용입니다. 이 전투에서 비젠국 다이묘였던 류조지 다카노부가 전사하게 되고 시마즈군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게 되는데요.
다이묘가 전사했던 흔치 않은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시마즈군은 패주하는 류조지군을 계속해서 공략해 나아가는데요. 이 과정이 우아이 가쿠겐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배 위에서 가치도끼를 실시했다. 가와타 요시아키에게 가치도끼를 의뢰했지만 가와타 요시아키는 이제 막 적장인 류조지 다카노부의 쿠비스테노 도끼를 끝낸 상황인데 잡병들 수급에 대한 쿠비스테노 도끼도 나보고 하라고 하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며 정색했다. 가마타 마사히로라는 인물도 군배자이니까 그에게 의뢰하기로 했다. 가마타 마사히로가 잡병들의 머리를 배에 싣고 나가 법규에 맞추어 가치도끼를 실시하고 돌아왔다. 정확한 내용까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배 위에 잘린 수급을 싣고 바다로 나가서 가치도끼를 실시했다는 것은 결국 바다에 수급을 버려가면서 에잇, 에잇, 오를 외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러한 행위가 군배자의 주도하에 실시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사자의 원령이 구천을 떠도는 것을 봉인하기 위한 하나의 주술적 행동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군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전국시대 당시에는 군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고 군배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이묘에게 군 지휘권을 이양받아 군배라는 지휘체를 휘두르는 권한을 가진 인물을 군배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군배자들은 전략가임과 동시에 주술사 같은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아이 가쿠겐 일기의 1585년 윤 8월 11일 내용을 살펴보면 간조 도끼라는 형태의 또 다른 가치도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간조는 신사 같은 곳에서 신을 부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에잇, 에잇, 오를 외치는 행위가 기세를 올리기 위한 용도 외에 신의 강림을 기원하는 종교적 행위에도 해당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열흘 후인 8월 21일 일기에도 군배자로 계속 등장하는 가와타 요시아키 주도로 또다시 성의 정원 안에서 다이헤이노 도끼를 실시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기술에서 33구성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으로부터 에잇, 에잇, 오를 3번 반복하지 않았는가 라고 짐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군인 시마즈 요시히사로부터 하사받은 호라는 예복을 입고 부적과 유이게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다이헤이노 도끼를 외치는 가와타 요시아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오늘 내용에 나온 용어들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외치는 함성인 에잇, 에잇, 오는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적 병사들의 원령이 구천에 떠도는 것을 봉인하기 위한 주술적인 행위이기도 했고 신의 강림을 기원하는 종교적 행위이기도 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007년 신조 문고에서 발행된 오와다 데츠오 교수님의 저서 전국 군사의 전쟁술 센고쿠 근시노 가센주츠와 2018년 주식회사 GB에서 발행된 전쟁의 작법 이쿠사노 사호라는 책을 통해 모티베이션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